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서 23장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읽을 말씀은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말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번 주 수요일에 했던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마지막 일주일이 정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날 말씀 들은 거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은 성전 정결 사건,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논쟁을 하시고 또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셔서 입성하신 것은 단순히 그때 상황에 맞게 그냥 나귀 선택을 하신 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면서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주일도 그렇고 삶 자체가 말씀에 대한 완벽한 성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행차했을 때보다도 더 화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이제 호산나라고 외쳤던 거는 당시 시대적 배경도 있겠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뜻은 결국 로마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도 있지만은 죄인된 그들의 삶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갖다가 그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입으로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그 6월절 일주일 전 주일 아침에 입성을 하셨으니까 이제 6월절을 치르기 위해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는 이 3대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이
아주 그때는 뭐 율법적으로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의 대개의 경우가 이 예루살렘에는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6월절이 되어지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270만 명 정도가 들어와서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90배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의 선지자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모세의 예언도 맞는 상황이 되어지지만은 솔로몬의 화려함 또는 예후의 화려함보다도 더 큰 화려함이 예수님의 입성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입성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 정결 사건으로 나아가시게 되잖아요. 그것도 뭐 이사야 선지자에 있는 그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이루어 주시는 건데,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기도한 내용이죠. 그런데 성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그 구조 자체를 이야기할 때 이방인의 뜰에 그 자체를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재물을 파는 장사를 하게 되어지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전의 중요성 중에 제일 강조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는 기도 소리가 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죠. 이때의 대제사장들과 그의 세력들이 예수님과 부딪히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본격적인 의논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신성모독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죽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과 연결이 되어진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두려워했느냐? 공생의 3년 동안 행하신 일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두려웠던 것이고, 입성할 때 그들이 보았던 270만 명의 환호 소리가 두려운 거였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예수님은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두려웠던 것이고, 청결 사건 이후에 더 큰 소독이 나면서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21장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변방에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한다면은 중심지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면 종교적 도시 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맞아 들어가는 거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그러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이 저술되어져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구세주임을 갖다가 분명하게 설명을 하죠. 이때에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많은 시비를 걸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21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안 맺은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심각하게 예수님이 저주하셨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무화과에 대한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1장 20절에 가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라고 했더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뿐만 아니라 이 산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도 될 것이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요긴한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1년에 최대 5번까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한 번이죠. 그 5번 열려질 때의 그 시기에 내야 할 열매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들이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빗대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한 거예요. 너희가 열매 맺어야 될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지 여러분들 개인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올 때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는지를 볼 때에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그거는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시기 시작하는데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의 문제를 시비로 걸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이 하늘에부터 내려온 권위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이게 또 상당히 문제가 되어지고 사람에게서 났다라고 한다면은 또 세례 요한을 쫓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거고 두 번째는 가이사의 세금을 누구에게 바치는 거냐. 가이사에게 바치지 않으면 로마 사람한테 문제가 되는 거고 가이사에게 바치게 될 경우에는 또 백성들의 민초들의 마음을 건드리게 되는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또 7사람이 아내 취한 계대 결혼법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또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면서 율법사가 이야기했을 적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라. 요것을 갖다가 변질시킬 경우에는 또 율법을 지키지 않게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었을 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어떻게 후손 가운데에서 주가 되어지는 그분을 후손인데 주라 칭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느끼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결국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그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초들은 민초들 나름대로의 또
예수님께 구원받고 또 치료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제자들은 제자들의 삶 속에서 훗날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지만은 항상 하나님이 어떤 일을 사용하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용되어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어지느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결국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성경을 제일 많이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익히 아는 정도가 남다른 자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조건 혼내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왜 살지 않았느냐, 이걸 누차 이야기하셨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으면서 하늘의 소망의 일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미운 거죠. 왜냐하면 땅에 지금 소망을 두고 살면서 땅에서 얻는 이익이 너무나도 큰데,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생각하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논리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행보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은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로서 아주 고민 많이 해야 될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그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던 그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연결했을 적에 우리가 자식들이 잘 되고 내 삶의 건강과 유익과 평안함이 있는 것들을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 자녀들의 삶의 앞날의 문제에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고 내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잡고 나갈 것이냐, 이거를 기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의원과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대답들이 나오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화가 나면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 한번 또 해봐. 그래가지고 이들이 두 번째 논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22장 15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했는데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은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헤롯 당원들은 세금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상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헤롯 당원들을 이끌고 간 게 뭐냐, 말씀 그대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해가지고 세금을 걷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결국은 헤롯 당원들에 의해서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게 했던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이 세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전세 내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이 성전세까지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결국은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또 이 헤롯 당도 그렇고 대제사장 또 서기관 또 이런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어떤 추구하는 이상이 달랐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건 한 가지가 뭐냐, 이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언행도 다르는 그들이
자기의 주장만들을 옳다고 생각한 그들이 결국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완벽하게 서로 일치를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들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아갔다고 한다면 그 당시의 유대 백성들의 황폐한 마음은 위로받았을 거라는 거죠. 아주 위로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뭐 성도들끼리도 그렇고 목사님들끼리도 그렇고 나라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마다 의견이 있고 저마다 생각이 있고 저마다 뭐 할 말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시면서 완성 자체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결국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면서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더 강하게 되어진 것이고 이 잘못된 메시아를 가지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시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이 아주 명쾌하게 해석되어지고 명료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은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들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대표적인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거죠.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오늘 이 2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 의원들을 책망하십니다. 아주 강렬하게 책망하시는데 몇 가지로 책망을 하시느냐 하면은 첫 번째가 너희들이 천국문을 닫고 사람들을 천국문에 못 들어가게 한다. 그들이 원래 천국문에 들어가게 인도해야 될 자들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복음을 오히려 막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옥으로 그들을 끌고 가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탐욕이 있을 뿐이다.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긍휼한 마음과 믿음의 마음을 너희가 이미 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들은 외식하면서 겉사람만 그냥 깨끗하면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사람이 깨끗하지 않는다. 그리고 외식함에 대한 강조를 2번이나 하시고 나서 선지자인 그동안의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어지죠. 참 어떻게 보면 이 절망스러운 탄식의 그 모습이 하나님이 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셨느냐? 이유를 알 수 있는
아주 깊은 대목이라는 생각이 저는 여기서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진짜 여러 가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사상도 있고 다 있겠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우리 삶의 모토로 삼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고 우리의 사는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적인 세상의 나라와 다름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일터와 삶과 모든 상황들과 또 자녀들과 한 일터 위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